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린이와 함께 보는 요한계시록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이승미 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요한계시록 10장과 4장, 5장 내용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는 사도 요한 씨가 있습니다. 10장 환상부터 먼저 확인할게요. 10장에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승미양은 혹시 성경 보면서 사다리 관련된 얘기 본 기억이 있습니까? 네. 어떤 거죠? 그 야곱의 꿈에서 네. 천사가 하늘이랑 땅 이렇게 있는 오르락내리락거리는? 네, 오르락내리락거렸던 그 꿈이 생각이 나요. 맞습니다. 이 사다리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야곱의 꿈이 정말 중요한 내용의 꿈인데요. 그때 야곱이 꿨었던 꿈에 나오는 사다리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바로 그 사다리예요. 그래서 그 야곱의 꿈에 나오는 사다리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친구들은 창세기 28장 12절에 가보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에서 천사가 이제 내려올 건데 이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요목조목 낱낱이 샅샅이 찾아보도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다소 기이한데 하나씩 뜯어볼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주제이기도 한 이 천사의 오른손에 펴있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천사를요, 강한 천사 혹은 힘센 천사라고 불러요. 네. 이 천사의 생김새 요목조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강한 천사 뒤에는 무지개가 드리워져 있는데 승미 친구는 이 무지개에 대해서 뭔가 생각나는 게 있겠죠? 우리 얼마 전에 한 얘기도 있으니까요. 네. 근데 어떤 게 생각나나요? 하나님께서 무지개가 이제 활이니까 폭력을 포기하시겠다고 하시면서 하늘에 걸어두었던 게 생각나요. 네, 무지개를 구름 속에 걸어뒀던 건 활을, 무기를 이제 내려놓는 것과 똑같은 거라서 폭력을 포기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바로 무지개였죠. 네. 이 관련된 내용이 창세기 9장에 13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옵니다. 그 다음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힘센 천사, 강한 천사의 얼굴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고 요한이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해처럼 빛나는 얼굴 하면 우리가 또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승미 친구 알겠나요? 네. 어떤 거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얼굴이 해처럼 반짝반짝하게 빛이 나게 변화사 사건 네. 얘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해처럼 빛나는 천사의 얼굴에 나타나는 거죠. 이 내용이 누가복음 9장 29절에 나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그때 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실 때 예수님 옆에 나타났던 두 명의 사람도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 또 한 사람은 엘리야. 예,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계시록 11장 가면 모세와 엘리야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하니까요. 그 다음 또 힘센 천사의 모습. 이 힘센 천사는 짙은 구름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짙은 구름이 상징하는 것도 있습니다.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었는데 네. 근데 그 구름이 빽빽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 맞습니다. 이제 우리 그 얘기 했었었죠. 맞습니다. 그 빽빽한 구름, 짙은 구름은 하나님 계시다는 걸 나타내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강한 천사가 짙은 구름을 입고 있는 것도 하나님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걸 좀 어른들이 쓰는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재. 네, 임재.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발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강한 천사의 발은 불기둥처럼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사건도 있고요. 다니엘서에 가면 다니엘서 그 환상 속에 용광로에서 갓 나온 금속 같은 발을 갖고 있는 천사가 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6절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에 또 등장합니다. 또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도 발이 용광로에서 끄집어낸 금속 같았다고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면 결국 이 천사의 모습을 살펴보면 마치
모자이크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이 그림 갖고 오고 저 그림 갖고 오고 저 그림 갖고 와서 성경 구석구석 이것저것 이야기를 다 보여주고 있는 성경 이야기의 천사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성경 그죠? 이야기의 천사. 네, 성경 이야기의 천사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이야기의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더니 오른발로는 바다를, 왼발로는 땅을 딛고 있었다고 요한이 그렇게 봤다고 얘기해 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성경 이야기의 천사가 이제는 사자와 같은 그런 사자가 막 하는 뭐라 그러죠? 포효하는 것 같은 말로 뭔가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일곱 천둥이 또 같이 또 뭔가를 말했고요. 그랬는데 이 사자와 같은 뭔가 얘기, 일곱 천둥이 뭔가 말한 얘기를 요한이 중요한 것 같아서 막 받아 적으려고 하니까 이런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승미 친구 읽어주겠어요? 일곱 청중들이 말한 것들을 인찍어 봉하고 너는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 네, 기록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강한 천사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긴 제가 읽어볼게요. 현 시대가 더 이상 아니다.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나팔 부는 일곱 번째 천사가 등장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어떤 힌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인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즉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때는 어떤 때인가요? 나팔 그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 네, 그렇죠.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예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힘센 천사가 얘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또 소리가 들리기를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라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그래서 요한이 가서 책을 받으러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네요. 한번 읽어주겠어요?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게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네. 혹시 승리양은 이런 적 있습니까? 입에서는 되게 맛있었어요. 네. 근데 배에서는 되겠어? 뭐 이런 경우? 막 불량식품 같은 거. 그럼 이제 힘센 천사가 불량식품을 사도 요한에게 이제 먹으라고 이제 주는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기서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입에서 꿀같이 달다는 건 말할 땐 되게 편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하는 거 너무 재밌고 말로 하는 거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는 어렵죠. 심지어 아주 작은 것,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 하나 지킬 때도 되게 우리 삶에서 어렵죠. 네. 그래서 이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는 쉽지만 몸으로 실천하고 지키기는 어려워서 배에서는 쓰다는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승미양은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걸 느꼈던 적이 혹시 있습니까? 네. 그 동생한테 그 때리는 거나 뭐 바보라고 놀리는 거나 이런 거는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 네, 마태복음 5장 얘기군요. 근데 동생이 계속 짜증나게 해서 때리게 되고 그러니까 때리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막 열받고 네, 참기가 그래요. 쉽지가 않고. 네. 저도 동생이 있는데 비슷한 기분을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많이 느꼈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요한이 와구와구 꿀꺽꿀꺽해서 그 강한 천사의 손에 펴있던 책을 먹었습니다. 책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또 듣는데 여기 한번 읽어주겠어요?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네, 책을 먹은 사람은 다시 예언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가 주어졌습니다. 여러 백성, 민족, 언어, 왕들 이렇게 4번 나오는 것의 특징은 전 세계. 전 세계. 그래서 전 세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예언을 해야 되는 책임을 받았습니다. 책 먹었다는 건 그런 뜻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들죠. 대체 이 강한 천사의 손에 펴있던 요한이 먹었던 책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질문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지금 보고 있던 10장에서 좀 더 앞장으로 가서 요한계시록 4장, 5장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4장, 5장으로 가볼까요? 다시 사도 요한.
4장 5장으로 가면요. 요한이 하늘에서 하나님 성전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런 그림으로 익숙하죠. 24장로도 있고 내생물도 있고 하나님의 왕좌도 있고요. 그 앞에 7촛대도 있고요. 그 왕좌 뒤에는 폭력 포기의 무지개가 드리워져 있고 이 환상을 4장 5장에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누군지 알겠죠? 네. 우리는 10장에서 봤지만 이 10장에서 봤었던 강한 천사가 원래 4장 5장에도 나오는 천사였어요. 이 강한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주시겠어요? 이 봉이를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서 요한이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우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요. 그 7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네. 그랬더니 옆에 있던 24 장로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주세요.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 봉이를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네. 펼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펼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자격 있고 합당한 분이 있어요. 그분 누구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예요. 이 얘기를 24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얘기해 준 겁니다. 이 얘기를 요한은 들었으니까 분명히 상상했을 건데 포효하고 강력한 사자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요? 사자 으르렁. 네.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요한의 눈에 나타난 건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기억나죠? 네. 7불에 7눈 달린 어린 양이었죠. 게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바로 그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 죽었다가 살아난 어린 양이 유다 지파의 사자이자 이 7개로 봉인된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라는 것을 요한이 듣고 봤죠. 근데 이 7눈 7뿔 달린 어린 양이 책을 차지하자 하늘에서 찬양이 시작됐습니다. 먼저는 24장로와 내생물이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이라고 찬양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승리양도 꼭 집에서 찾아보세요. 네. 어떤 가사로 찬양했는지. 그래서 먼저 24장로와 내생물이 찬양하니까 이 찬양을 받아서 뒤에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요한계시록 5장 12절이라고 또 찬양을 부르네요. 혹시 승리자매 이런 거 알고 있습니까? 그 앞에서 누가 노래를 불렀을 때 그 노래를 받아서 더 많은 뒤에 있는 합창단이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는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코러스. 코러스죠, 코러스. 손 조정하세요. 코러스죠. 네, 코러스. 즉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코러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가 막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스케일이 더 커졌습니다. 모든 만물과 피조물, 즉 살아있는 모든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내생물들이 똑같이 응답했죠. 아멘 이렇게 응답했죠. 이게 4장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책의 정체, 요한이 받아먹은 책의 정체는 4장 5장에서는 7 봉인으로 잠겨 있었던 책이었고요. 이게 10장에 가서는 잠긴 책이었다, 펴진 책이었다?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어요. 펴진 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하나씩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비교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방금 4장 5장에서 요한이 가르쳐줬나요? 24장로가 가르쳐줬나요? 24장로요. 네, 요한은 몰랐어요. 근데 24장로가 가르쳐줬죠. 근데 이게 뒤바뀌는 장면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즉 이번에는요 24장로가 모르고 요한이 말해주는 장면이 나올 겁니다. 이게 뒤집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언제 이게 나오는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그럼 이번 영상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퀴즈는
요한이 먹었던 책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어떤 책일까요? 라는 아주 쉬운, 여러분 초딩이니까 초딩에게 걸맞는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승명 알겠어요? 네. 뭔지 지금 답변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고 싶지만 메시지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명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